이 멈춤과 나아감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주님을 위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바울도 우리와 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핍박도 당하지요, 고난도 당하지요, 배신도 당하지요,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들 이제 잘 나가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뭐 내가 공부를 잘했다, 또 예전에 내가 사업이 잘 나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도 잘 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뭔가 잘 되다가도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분명히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과 그 선교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바울이 여러 성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적절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 말씀해 보면 여러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또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땅의 도시들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그 땅 가운데 또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아멘하며 받을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울산교회는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도 보면요, 이 전도, 우리 특별히 이제 새생명 훈련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 보면 다들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들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 인상을 보면 저 사람은 절대 내가 말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피해서 복음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복음을 들어주지도 않고 이야기하면 화낼 것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치 순한 양처럼 복음을 듣고 교회에 그동안 좀 관심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하는 경우를 보면서 야, 이 복음의 능력,
또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지요, 맞았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죽을 뻔했는데도 복음 전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과 선교팀은 확신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매와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제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좀 문맥상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정말 열정으로 일끄는, 지도자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멈춰서는 그런 이유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께서 아시아에서 이 바울과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사탄 마귀가 막은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쉽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이 됩니다. 6절 후반부와 7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의 형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막히니까 이제 막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요. 내륙 지방으로도 가려고 하고 북쪽으로도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드로아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곳은 이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는데 그곳에 이 배가 다니는 곳이 어디였냐면 유럽, 이제 말씀해 보면 마게도냐로 향하는 그런 배가 있는 항구였습니다. 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결국 도착한 것이 항구 도시로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가? 그 답은 이제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과 뜻을 세워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주님의 시선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순교가 일어날 때 순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이제 예수쟁이들은 끝났다. 이제 다 무서워서 저 도망간 거 봐라. 이제 다시는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상황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졌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이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서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흩어져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의 씨앗을 각처에 뿌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 땅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위축되고 멈추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멈춤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나아감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마음과 또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기도원 갔던 그런 이제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아까 우리 정은웅 목사님이 저랑 98년도에 고신대 신학과에 같이 입학한 그런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군목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이제 쉼 없이 가서 군목으로 이제 섬기셨고요. 저는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왔는데요. 그때 시기가 참 막막했습니다.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이제 학비를 현금으로 딱 봉투에 담아가지고 학교의 총무과에 가서 이제 학비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내는 이제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군대 가기 직전부터 이제 IMF가 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때 뭐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니까는 뭐 무일푼에 뭐 빚쟁이까지 되고 막 약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학비도 없죠. 그래 갔다 오는 게 모든 상황이 막 짜증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시기여가지고 뭐 신학을 내가 정말 계속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들로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도저히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도저히 그 친구도 좀 인생이 좀 굴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무척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 약속을 한 게 뭐냐면 3일 금식기도 한다. 3일 금식기도 작정을 하고 이제 무척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산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원에 갔죠.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3일 금식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가서 막 자연을 보기도 하고 또 처음에 올라가서 또 뭐 뜨거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오래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목사님이 묵적산 기도원에 가면 어디 바위 밑에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어릴 때 갔을 때 우리 중고등부 그 기도원에 가서 저기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한번 구경도 해보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자리구나. 또 어떤 목사님은 가면은 뭐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서 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잘 뽑힐 것 같냐 이러면서 막 주위의 자연도 보고요. 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예배 시간도 있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기도원에 오신 성도님들하고 같이 섞여서 기도도 하고 참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은혜가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녁부터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올라갔는데 첫날 저녁부터 막 배가 고프니까 막 정신이 막 비몽사몽이 되고 뭐 졸다가도 눈 뜨면 다시 배고프죠.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어야 되는데 이 배고픔에 허덕여가지고 힘들다가 딱 3일째 아침이 됐을 때 제 친구하고 진짜 눈이 맞았다라는 표현이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딱 둘이 쳐다보는 순간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둘이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갔는지 내려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납니다.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김해 시내로 갔습니다. 저는 뭘 먹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버스에 내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분식집에 가가지고 이거 그냥 뭐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먹고 이틀 동안 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막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생한 것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야, 이게 막막하게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응답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거 응답을 받은 것인가, 받지 않은 것인가. 그때 이제 각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금식 기도는 하지 말자. 예, 조금이라도 먹으면서 하자. 요거였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실 음성을 구하려고 올라갔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빛이 비치고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꿈과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갔는데 그 3일 지나면서 그 분식집에서 그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딱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뭐 어떤 크고 특별한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삶을 주시고 내가 먹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는 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로 올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아간다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갔다 온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잠시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상황 앞에서는 깜깜하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그 순간순간마다 발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 주님과 누리면서 또 그렇게 그 이후로 신학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막 듣기 싫은 충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또 그런 것을 삼기 위해 주위의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듣고 또 주위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주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면서 막막한 순간에 멈춤의 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원하시는 길, 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늘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정말 날마다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실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저주가 되고 또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멈춰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성령님이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관여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막으셨던 이유가 나오는 거죠. 무엇이었냐면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길을 막으셨던 것이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부르십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막으시는지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가서 밤에 환상을 보기까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 이제 환상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진 않지만 이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10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인들은 자신들에게 좀 와달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구원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복음의 진리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과 선교팀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던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별로 필요한 것도 없는, 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이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은 사실은 오늘 이 환상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이 복음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복음의 진리를 전해달라, 지금도 우리 불신 영혼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 속에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여정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실 때에 바울과 일행들은 새 힘을 얻고 또 특별히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확실한 그때가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확신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교회에 이제 한 10년 있다가 이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라는 그런 도시에 있거든요. 그래 처음에 갈 때는 그곳에서는 무슨 사역을 할까, 어떻게 사역들이 진행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대도 있고 또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한인 교회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면은 그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인 교회라서 한국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집 보통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교회 가서도 한국말, 집에서도 한국말, 그래서 영어를 별로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많이 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조금 사역의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한인들 사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울산교회 이주 외국인 이제 사역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 뉴질랜드에서 한인이라는 것은 이주 외국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할 때에 주류의 어떤 그런 민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주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떤 위로도 필요하고 또 섬김도 필요하고 또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새롭게 가서 또 깨닫게 된 것은 한국어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영어가 편하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에 영어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제 설교 말씀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국말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어 교육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성교교에 있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영어 예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반발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좀 한국말 잘 못하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한국말로 하는 그 예배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제 그런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야 그러면 하나 열어줄 만도 한데 왜 그랬을까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어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이 되어야 한국어 문화에 관심이 생기고 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우리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는 그런 한국인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어떤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울산교회도 마찬가지죠. 울산교회도 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축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제가 한 것처럼 막 감동이 되고 저는 뭐 흙 하나 뿌린 적도 없으면서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계셨던 우리 올로 목사님 계실 때는 또 방향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건축보다는 좀 이제 분립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분립해서 개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을 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또 미래를 꿈꾸고 또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매곡교회에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갔는데 얼마나 참 또 안정적으로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잘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참 보고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울산교회를 볼 때에 뭐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요즘에는 오예배도 뭐 안 하는 교회도 많고 또 오예배 사람도 많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오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가서 많이 안 계시면 어쩌지 이랬는데 역시 울산교회는 뭐 변함없이 이렇게 또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나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울산교회가 저력이 있고 힘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각자 하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뉴질랜드에 있지만은 늘 울산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건축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그 뉴질랜드 땅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이 또 왕성하게 일어나서 뭐 뉴질랜드 외국인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다른 것으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와 그런 꿈을 가지고 그쪽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신 대로 잘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를 날마다 격려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 이호상 목사님 배워가지고 이제 미리 좀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도 근황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뭐 목사님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와서 살려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오기 전에 이제 조금 결정이 된 부분인데,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는 이제 뭐 동서남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이제 전통적으로 주거 지역이어서 가지고 거기 이제 한인 교회들이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은 이제 뭐 초목지대 이런 데였어요. 뭐 양 키우고, 지금도 이제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뭐 초목의 양들이 막 들판에서 이제 풀을 뜯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부동산이 막 과열되고 사람들이 지낼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이 북쪽을 개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신도시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또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특별히 노예의 우리 목사님들 노예를 통해서 이제 좀 비전을 나누고 했을 때, 그 북쪽에 지금 초목지대 신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이제 건설이 되지 않는 게 있죠.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이제 개척 전략 지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으로 삼았는데 이제 갈 사람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살게 하신 그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리고 오기 직전에 이제 그쪽에서 개척을 하기로 하고 또 이곳에 있는 동안 좀 마음에 단도리를 좀 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사역의 내용들을 좀 성도님들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쉐어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마음 편하게 이 시간에 제 근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각자 다른 삶의 현장에 있지만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간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동역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또 간구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내가 뜻 가운데만 있기만 된다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 그것이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계획과 또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경험했다면 순종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울산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뭘까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가 울산교회에서 잘릴 뻔했던 이제 그런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이제 떠올랐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새생명 훈련을 한 5년 반인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름에 우리가 제주도 새생명 훈련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간사님들이 같이 갔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름 큰 이슈였으니까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혔는지 늦게 출발했는지 하여튼 저희가
뭐 비행기가 1시면은 1시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예, 가면서 좀 10분만 기다려주면 안 되냐 뭐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여름에는 비행기를 뭐 하나로 다 같이 가기 어려워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몇 분은 그 앞에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뒤에 비행기를 타는데 문제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 앞에 갔던 분들은 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실은 그분들은 몇 분 안 되고 뒤에 가는 팀이 뭐 관광버스 한 대 해가지고 거기가 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야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혹시 저기 어디 전라도 어디 저쪽에 배가 있다고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배를 타면 갈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책상 빼야 되겠구나. 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 이러면서 그렇게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간사님들 옆에서 이제 뭐 사실 간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비행기 놓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어째 이런 상황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느냐. 사실은 평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체념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실 간사님들이 다 해결해 주셨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어떤 게 일어났냐면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는 좀 비교적 작은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 뭐 한 몇십 명 되는 사람이 이제 뭐 대합실에서 뭐 비행기 혹시 타지 못한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길 때마다 그러면 타고 가는 걸로 하고 이제 뭐 대합실에서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뭐 권사님들이 간사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렇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해 주셨냐면 갑자기 이제 그 큰 비행기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 놓쳤던 그 다음 바로 뒤에 있는 그 비행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명 타는 비행기다 그러면 그게 뭐 120명 타는 비행기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합실에 있던 저희가 그걸 다 타고 제 시간에 이제 도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더 있을 수 있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뭐 사람의 노력 최선을 다해서 했긴 했지만, 글쎄요, 우리가 뭐 우리 주위에 비행기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참 막막하고, 분명히 길이 없고, 근데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우리를 대합실에 두시나 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행기를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만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새생명훈련 그 비행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참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특별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특별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면 하나님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팀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여정을 기억해 나가면서 정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을 실어주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